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통독한 책 읽기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책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만 이 책을 읽는가? 이건 아니고요. 이 책이 지난 5월에 출간이 됐는데 그 부제가 잘해 보려 하지만 늘 그 자리에 맴도는 이들에게라고 달려 있습니다. 잘해 보려 하지만 늘 그 자리에 맴도는 이들에게. 이 책을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런 주제들, 뭐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정말 탁월하게 이렇게 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명신 목사님께서 잘 추려 주셨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갈 때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안내해 주셨다. 쉬운 4개 에세이로 담고 있더라고요. 205페이지에 나오는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품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자가 쓰셨는데요. 성품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우리의 성품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더 선명하게 배어난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들키고 만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볼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은 자기에게 말 대꾸, 말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성품에 대한 내용을 저자께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11개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제가 읽으면서 밑줄을 그었던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나오는 수용이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제목인데 우리 사회는 종종 한계를 모르고 도전하는 사람, 포기할 줄 모르는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열고 상황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공감합니다. QUIT, 퀴트 멈춤이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또 번아웃이라고 하는 분야도 많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타인을 판단해 온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사랑할 책임만을 맡기셨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판단하거나 단정짓지 않는다. 너무 쉽게 단정하거나 판단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거나 이렇게 경솔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특히 다른 분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완벽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실수 한 번 해도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신다.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문제들이 좀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 좀 오래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수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압박 같은 걸 받잖아요. 크게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맞죠. 그거조차 대충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아, 또 우리가 실수를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그게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책망 부분인데요. 잦은 꾸지람이 습관이 되면 결국 질책하는 이도 지적받는 이도 모두 서로를 멀리하고 마음을 닫게 된다. 단지 그 사람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뿐이지만 질책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도 결국 마음이 어긋나고 뒤틀린다. 책망이 성품에 보이면 관계도 굳게 만든다. 공감합니다. 약간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는 경험해봤고 내가 우월적이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의식이 있으면 지금 막 성장하면서 이런 실수, 저런 흔들림,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 부분에게까지 뭐 과도하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약간 과도하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속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길이 성품을 쌓는 길이다. 결국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 성품을 쌓는 것은 똑같은 말이 아닐까?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네, 속도, 일에 진행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데, 뭐, 저만 봐도 하나님이 답답하죠. 어떤 때는. 예, 제 생각, 제 일정, 제 속도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에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연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는 법을 배운다. 연약함은 고립이 아닌 사랑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 정말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 자체가 본인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죠. 또 차마 오픈하지 못할 때 조심스럽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상황마다 다른데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사용하신다. 저는 연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100% 공감합니다. 다음 볼까요? 느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자. 하나님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서는 큰 성장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을 수 있다. 네, 뭐 쭉 내용을 볼 때 공감이 되죠. 네. 앞서 읽었던 것과 비슷하게, 저분은 성장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대화를 해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느리고 빠름이 없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느리고 빠르다. 이건 뭐 우리가 정한 기준이잖아요. 다음 볼까요? 바닥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조건이 같이 가는 게 아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특별해진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중함이 있는 거죠. 미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화해와 용서를 먼저 하라고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을 보여드리자. 나쁜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기보다 그 자리에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히려고 노력해보자. 미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미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미움은 조금씩 그 빛을 잃는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함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마음의 방향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쉽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관계와 상대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어 주신다 정도로 있습니다. 흔들림 15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수많은 흔들림과 넘어짐의 끝에서 한 가지를 배운다. 넘어짐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 그 시간을 통과한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이다. 흔들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신앙인은 뭐 흔들려서는 안 돼. 이렇게 통상 얘기도 뭐 하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흔들림이 없이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마음의 흔들림을 우리가 전혀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흔들림이 왔을 때 중심이 뭔지, 주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얼른 대입해서 더 견고해져 가는. 그래서 이제 수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해내자. 그러면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찾으면 찾을수록 그토록 사람에게서 받고자 했던 위로와 서운한 감정, 뭐 인정, 뭐 이런 것들 다 조금씩 옅어진다. 이제 이게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자르지 못했는데 조금씩 옅어진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를 이렇게 반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이런 인간에게서 공감받고자 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옅어지거든요. 훨씬 또렷해집니다. 위로라고 하는 부분도요, 참 괜찮았어요.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성품이 좋은 사람. 아주 작았어요. 굉장히 작고, 그런데 참 읽는 내내 제 모습을 보게 하고, 또 이 북리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쭉 이렇게 한꺼번에 읽었지만, 좀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읽을수록 뭔가 좀 우러나오는 그런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네요.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